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항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너로 정나니.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유사 그리스도인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전해 주신 그 말씀이 하늘 높이 떠가는 등구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비전을 변화시키는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앞서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대답될 뻔했던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며,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빛을 주신 그 빛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반사하는 프리즘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집회가 시작되고 우리 화영남 목사님은 화요일 저녁에 오셔서 이것에 거하시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교제하고 마음을 하나로 나눕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회를 인도하신 분과 그 집회에 동참하는 분들이 하나가 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열매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의 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로 마음껏 써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당신의 백성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성경 암송도 남들보다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다 말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2, 3주 동안 몇 가지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답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례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지식의 큰 진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요. 즉,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길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지식이 없이는 은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돌려서 다르게 본다면 은혜가 없는 곳에도 많은 지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종종 말씀에 대한 조명이 있더라도
회심이 그 말씀에 따르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주체는 지성이지만은요, 거룩의 주체는 의지입니다. 마음의 의지.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즉 어떤 사람의 지성이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졌다 해도 의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지식, 순종은 순종, 딱 선을 긋고는 나는 아는 것을만 좋게 라고 거기서 끝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머리에 진리의 빛이 있어야 하지만은 가슴에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성에는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은 믿음의 정서에는 열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열정은 있지만은 지식은 없습니다. 참 맹목적인 헌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섬기는 그런 맹목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많지만 열정이 없어요. 섬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사색에 불과한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열정이 결합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17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영혼을 영생과 연관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예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마귀는 왜 멸망을 당할까요? 마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이 마귀놈의 새끼가. 죄송합니다. 마귀들은 타락하여서 거룩함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지식만큼은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는 여전히 마귀일 뿐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마귀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추천한 이런 마귀에 대해서 야, 마귀야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귀의 종국은 멸망이에요. 멸망.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언가 다른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지식과 마음은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으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 부릅니까? 위선자라 불러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뭐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아직은 속에 있는 말씀을 듣으셨네. 독사의, 저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란 말을 못하고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머릿속에 짊어지고 지옥으로 갔는지 아세요? 저도 얼마나 혼자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잔뜩 짊어지고 지옥에 간 사람 분명히 있어요. 마귀 새끼, 마귀 자식 지옥에 갔고요. 바리새인들 그것에 간 거 그냥 성경에는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식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이지만 구원하는 지식이 아니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구원하는 지식이 있어요.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지식은요, 머릿속에서 떠다니면서 마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지식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식이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소유한 지식이에요. 민수기 22장에서 언급하는 발람 있지 않습니까? 발람은 바이산 꼭대기에서 주님을 뵙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나 그의 종국은 어땠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발락이 그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까지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종국은 멸망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머릿속에만 갖고 있던 일반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마음의 동의와 그 지식을 따르려는 마음의 의지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는 최선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지식이 구원을 이루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100% 따를 수 없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100%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모세도 한 번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100번까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수하는 그 결과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였는데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준호야 괜찮아.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나는 너의 믿음을 알고 있어.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원하는 지식은요, 이렇듯 마음을 품고 믿음을 함축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언급하는 지식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통하여 얻으시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어떠하든지요, 이 구원하는 지식, 즉 정서와 실천이 결합된 지식이 없다면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아는 것이 머릿속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이 뿌리를 내는 그 지식에 순종하는 믿음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그러한 지식인가요?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알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품으며 그것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지식인가요? 참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만큼이라도 아는 만큼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시편 111편 10절에서 고백하는 시인의 지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천국이에요.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영원토록 있어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을 드리기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로요, 유사 그리스도인도 큰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도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신, 즉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그분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들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정리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늘 고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서나 설교 생각만 합니다. 언제나 서, 정말이에요. 언제나 서나 설교 생각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유사 그리스도인 네 번째 말씀을 준비하는데 2주 동안 그냥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데 정말 이게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2주 전에는 제가 달라스를 다녀오느라고 물론 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와갖고는 몸도 막 아프고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 집중이.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갖고 죄송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자리를 피해서 도서관에 앉아갖고 좀 책을 보는데 또 웬 기침이 이렇게 나는지 말이에요. 짜증내 몇 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나마 조금 집중이 돼갖고 그 네 번째 말씀에 뼈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살만 좀 붙이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은 정말 언제나서나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이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제가 아니라고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한날에 집사님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보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신 것입니다. 그냥 허물해지면서 등을 쳐주면서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집사님이 좀 삐졌어요. 아니 나한테는 그냥 잘 왔다 하더라 한마디 하더니 왜 목사님만 저렇게 칭찬해 주는지, 아니 그나저나 저 목사님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도 차별받네? 라고 마음이 확 뭉클뭉클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죠? 아들아, 네가 이해 좀 해라. 하도 오랜만에 목소리한 놈이 올라와서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뭐 말씀을 잘 전한다고 직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요. 그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되구나.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은사를 행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봉독을 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소름이 끼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천국문에 들어가 섰을 때 천국 문지기인 우리 김단 집사님이 누구세요? 하고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합니까? 문 안 열어주시면 그나마 남아있는 머리털 저렇게 다 닦고 먹을 거예요. 제가 유사 문지기니 은사는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명시된 성령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은사를 보게 되면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백의 은사 이렇게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이는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요,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반듯하게 세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도 자신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느 특정 장애인을 비유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둥이 굽은 꼽추 양복 장애인은요,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멋진 양복을 만들어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등이 굽었기에 자신이 만든 양복이 자기에게는 맞지가 않아요. 자기가 멋지게 만든 그 양복 자기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등이 굽었기 때문에. 다시 설교 은사로 돌아가서 말씀의 효과는 말하는 자의 권위에 달려 있지 않고요, 말씀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설교를 듣고 제 전화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한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버림받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슬픈 일 아닙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발람은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하고 진기한 예언을 하였지만은 정작 그는 그가 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유익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요한네스 슈파이세르라는 이분인데요. 1523년 시대에 매우 힘있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전한 말씀은 그냥 내가 전한 말씀, 내 삶은 그 말씀을 안 따라도 된다라는 이런 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성숙하게 섰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한 정작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요. 우리에게 정말 온갖 신기한 은사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 나는 은사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그 훌륭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개런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것을 인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를 변화시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도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받은 휘황찬란한 은사들도 아닙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주신 말씀에 대한 바르고 헌신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든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심중 있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십니까? 예배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치에 1년 365일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속으로는 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알아요. 내 삶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 제 삶도.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 하루 24시간 중에 아마 자는 시간은 그래도 자니까는 그냥 아니다. 자면서도 이상한 꿈 꾸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은 죄와 바로 붙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끄떡하게 되면은 한 발짝 잘못하게 되면 죄수에 빠졌다가 아이고 주여 하고 나오기도 하고 앞에서 운전하는 사가 그냥 운전하는 할머니가 그냥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운전하게 되면서 아이씨 아마 이따가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어떤 할머니가 앞에서 운전하게 되면 많이 안 가시게 되면 아이씨 하면 갈 것 같은데 말이에요. 나중에 있는 할머니인지 몰라요.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매튜 미디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매튜 미디우가 누군가 하게 되면 제가 유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뼈대를 저한테 제공해주는 이 작가입니다.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라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가장 작은 은혜라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은사는 사람을 학자로 만들지만 은혜는 사람을 신자로 만든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마음이에요. 은사는 사람을 학자로 만들지만은 은혜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요, 가장 위대한 은사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알 수 없지만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고독한 성자가 남긴 글이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은사에 대한 이런 글입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세 가지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먼저는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것을 은사와 연관시켜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은사는 철저한 죄의 자각에 작용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나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은사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온갖 신기한 휘황찬란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는 우리를 주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누가 이런 글을 썼는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은사는 은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 참고받고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또한 변화된다면 참된 은사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저 은사는 은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은사는 또한 소멸될 수도 있고 또한 부패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발람,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그 당시에 뛰어난 그 발락의 말에 의하면 뛰어난 선지자예요. 그러나 결국은 종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 폐할 수가 있고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멸망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며 유대인과 헬라인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들과 학식이 있는 자들이며 은사를 뽐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멸망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에 떠오를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22장 3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은사가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다면 은사가 나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왜 간절히 구하라고 했을까요? 라고 그런 의문이 떠오를 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또 당연히 떠오를 것이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은사는 최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사는 참 선한 것이에요. 은사는 그리고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커다란 구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요. 은사는 은사일 뿐인 것입니다. 은사는 구원의 통로도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도 아닙니다. 그 내가 받은 은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은사나 성경적 지식에 앞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지식보다 은사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높이 쌓았다고 해도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의 분기점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확실하신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의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강력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유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성령을 통해 받은 은사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많이 있고 훌륭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 또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그 나에게 주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결단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내 주변과 공동체에 유익되고 거기서 끝난다면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를 변화시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은사가 은사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옵시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주는 이러한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469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려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유사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